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같이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가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서 잊어버릴까봐 합니다만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죠. 기름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뭐예요? 등불에 기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불을 밝혀야 되는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혀야 못 밝혀요. 못 밝혀요. 근데 다섯 처녀는 불을 자기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은 그냥 나 믿음 있어. 그러고 상관없어. 그날에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그건 전체 성경이에요. 다 성경이 계시록부터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 있어. 그러고 땡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만 들락거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신앙의 메타 리스크. 이게 무슨 소리야? 신앙의 메타 리스크. 여러분, 다른 이렇게 제목으로 한다면 뭐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렇게 또 두 가지 잡았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런 말. 여러분, 세상에 요즘 관심을 끄는 용어하고 단어가 있죠. 세상에 용어 관심을 지금 끌어요. 뭐예요? 메타버스. 자, 근데 제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메타버스 지금 이거 그래 좀 더 합시다. 초가상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주 초가상 시대. 우리가 아주 그 안에서 낱낱이 살 날이 멀지가 않았어요. 이제.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막 이게 나올 때 막 굉장했죠. 이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하며 사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어때요? 그 안에서 무역도 실제적인 무역도 해요. 가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지금도 화상 이런 거지만 그걸 뛰어넘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역도 하고 우주 여행도 하고 사람끼리 사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요. 심지어는 그 가상 범위 안에 가상 안에서 예배도 드려요. 사람은 없지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해요. 거기서 갈 수 없는 곳에 선교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가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선교도 하고 성경 공부와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이 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지금요.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 이미 다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교회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연구하고 있어요.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그것까지 좀 문제 하여튼 간에 그래요. 옳다 그르다 떠나서 하나의 대책으로 모든 것이 뭐 예능도 그렇고 뭐 과학 이런 데서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이 분야에서 적극 연구에 들어갔는데 이제 메타 이제 이것이 그 분야가 메타 뭐예요? 버스예요. 근데 지금 저기 한 후보자가 대선 후보자가 메타버스하고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그 버스가 아니라 그죠? 거기 이 버스 쓰는 거예요? 메타버스인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맞나? 유니버스. 이 메타라는 거는요 초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뛰어넘다 아주 초월하다. 어? 메타. 버스, 유니버스, 이걸 줄여서 버스, 우주 공간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이제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연구가 엄청 돼 있어요. 앞으로는 얼마든지 연구가 남았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초월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열어주는 세계가 있죠. 영화 같은 얘기죠. 이런 영화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거 뭐지? 매트릭스 봤어요? 그거부터 시작. 그 다음에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범죄행위 있어요. 오래전에 봤어요. 거기서도 막 범죄할 거를 미리 알고서 경찰들이 그 집 치는 거야. 그런 영화들이 막 나왔어요. 그게 다 그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을 분석한 모든 것들을 자료에 집어넣으니까 몇 월 며칠에 이게 사고 친다. 뭐 이런 것이 그게 이제 장난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오래됐죠. 몇십 년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신문을 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메타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타 리스크. 이 리스크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 대 전쟁, 뭐 사회 이런 데 다 쓰이지만요.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거 많이 써요. 리스크라는 말을. 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리스크라는 거는 뭐예요? 위험 부담들. 그 다음에 사고의 범위, 피해. 이거 보상해 주려면 이거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보험회사에서 리스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메타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예요. 이 보험회사들은 뭐예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도 살면서 어떤 위험이 오는 걸 최대한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손해, 질병의 손해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저건데 지금 어때요?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많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국가 경제가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평상시 시작할 땐 요소수요 많은 거 뭐 대단해요?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근데 그런 작은 것,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는 것,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메타 리스크란 단어 썼더라고요. 어느 저기 칼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그런데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메타 리스크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데 전쟁도 그렇죠. 어느 나라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까불다가 한 번 터지니까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10%라도 터지면은요 7, 80%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미국이 그렇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전쟁. 왜? 1차, 2차 대전 겪어봤거든. 전쟁이 안 날 것 같았는데 황태자가 죽음으로 해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수백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요, 인본주의가, 이건 좀 다르죠. 여러분, 신앙이 아주 맨 처음 좋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이 최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타락되는 거예요. 근데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는 인간이 그 별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성지성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인간이요. 사람 죽이는 거 요즘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메타리스크 그런 엄청난 생각 시작할 때는 조금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고 초래하는 것이 메타리스크라면 여러분 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메타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메타리스크. 우리 믿음 안에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때가 아마도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리스크가. 그때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병도 막 고쳤어요. 내가 막 치료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 너 모른다. 그런다는 왜 예수님? 나 너 모른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는 눈은 한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믿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보는 쪽에 따라 말이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지만은 그렇게 보는 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령 그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놓쳤다면 주의 재림을 놓쳤다면 설마 하다가 놓쳤다면 어떻게 돼? 그 일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돼? 그 충격이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 충격은 그 리스크는 얼마나 크겠어?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이 기름이 도대체 뭐냐? 기름이 뭐냐?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면 이 두 사람은 누굴까? 부부일 수도 있어요.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와 이웃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믿음이 있느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차일 수도 있어요. 즉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메타 리스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세 종류로 말했어요. 이들만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들으세요. 이들만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첫 번째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열처녀가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중 5은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은 뭐예요? 기름 준비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버림받았다는 거 주님이 그 말. 버림받았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 모른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기름이 뭔지 몰라서 준비를 못한다.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아, 성령.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응?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령이다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그 뒤에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장사했어요.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잘했다 충성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쉽게 말해서 그 부류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근데 난 이 사람도 이래서 난 못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조각. 그게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그 부류 안에 들었고 그 사람이 장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결정적으로 실패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른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뭐예요?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주인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빼면. 그래서 그렇게 그런 또 양과 염소 비유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딱이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뭐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건 비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다 양쪽 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한쪽은 그 뜻을 따라 살았고 한쪽은 몰라서 안 했어요. 자, 몰라서 안 했다 하지만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 사람. 미련한 5 처녀와 1달란트.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안 했겠죠? 안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지금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또 세상이 막 갈팡질팡한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많겠죠. 성령 충만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식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말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들과 어떤 건 포괄적인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바탕에 좀 이렇게 깔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우리의 참된 신앙을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지난주 기복 신앙과 세속화 신앙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물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걸 여러분 잊어버려요. 거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과 세속화되는 믿음을 벗어나야 된다. 제가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에 먼저 집착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일도 하지만 거기에서 틈틈이 나는 대로 자기 것을 더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그 신앙에 나타난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면 그걸 좋은 쪽을 취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세심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만약에 세속화와 그 다음에 기복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세 번째. 두 가지만 세 번째.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할 줄 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죄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자기 사랑은 뭐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육체, 하나님을 대적한, 이거 이제 신앙이 이건 어디에 깔리냐면요. 저기에 깔려요.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파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희생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랑은 말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이 없고 다른 이보다 위에 있으려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요 뭐예요? 하나가 되고 복음서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령 참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만 가령 고집하고 그러므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만족에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사람이 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신앙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남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약함은 도와주고 그죠? 부족함은 채워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자기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위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요. 여러분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버리는 작업. 그걸 끌고 가지 마. 자꾸 버려야 돼.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걸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신이 게으른 거 있죠. 신앙에 게으른 것 이런 것도요. 자기 사랑에 들어가요. 게으른 거 뭔 줄 알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거 안 하고 이것도 이 게으름도 뭐예요? 자기 사랑이다. 믿음보다 욕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김남준 목사님 말이죠. 그분은 이 자기 사랑을 자기 애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애.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우리의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의 피해를 주고서라도 남의 자존심을 딱 찔러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만족하고 높아지고 이런 거 다 자기 사랑. 성경은 그런 거 표현. 이걸 김남준 목사님은 자기 애라고. 자기 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 무릇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저도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기 사랑을 예수님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기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성입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가지고 즐기는 것 자체 이것이 자기애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느낄 수 있죠. 주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말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또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부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자기를 얼마나 폐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데 붙잡히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정말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순전하고 순결하다. 그러면요, 그런 신앙은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말씀 좀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아서기 시작하면은 알면서도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신앙들이 말세에 그 많은 죄악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분별한다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본적인 거를 해결 못 해주면은 위에 뜬 건 거품이에요. 그때 잠깐이지 시간 지나면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그런 것을 배워나가며 해결해 나가며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기는 내가 옳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 말씀과 뜻도 간과해요.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부터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자기라는 건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물론 우리 육신도 사랑해야죠. 근데 육신에서 나오는 그 자기 사랑을 자기는 모르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뭘 사랑해? 내 영혼 사랑. 알죠? 어떤 영혼이 그거는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추구하고 따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그 영혼을 사랑하라. 다윗도 그러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너가 저녁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사랑과 내 영혼의 사랑을 여러분 분간할 줄 알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악을 볼 줄 알아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감을 잡아야만 되는데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온통 지금 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신문이고 뭐 매스컴이고 뭐 어디고 세상에 뭐예요? 온통 도배질하는 게 동성애. 그 다음에 레즈비언. 음란의 모양들. 이런 것 등등밖에 안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신문도 계속 싫을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이 죄악이 세상의 대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세처럼 아까 메타버스처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금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인데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돼요. 이제 보편화돼요. 그래서 죄도 아니다로 이제 인식이 돼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알아요. 과거에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대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죄로 여기질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분별하는 데 흐려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과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구원과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 약해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봤죠?
지금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도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을 이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3의 성. 그래서 미국의 주요 교단, 우리나라만 하면 예수교 장로교 이런 주요 교단에서요. 성전환한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요. 주교로. 이게 돼요? 여성에서 남성 된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요. 수술한 사람. 자기가 이게 트랜스젠더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양성애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상담만 해도 걸려요. 왜 네가 성이 제3성이 있는데 네가 왜 고치려고 하는 치료한다든가 약을 준다든가 가령 동성애자가 하나 있어. 이걸 고치기 상담할까 해도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런 것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구속이 돼서 형을 받든지 뭐예요? 엄청난 벌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돌아가요. 이제 지금 뭐 어때요? 지금? 어때요? 이거 다 사단이 가장 이렇게 공격하기 쉬운 게 어딘 줄 알아요? 사단이?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가장 여러분, 텔레비를 딱 보세요. 젊은 애들, 남자, 여자 벌거벗거나 춤추죠? 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이니까 괜찮다는 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세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해줘.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믿음 생활이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고 뭐가 욕심이 나오면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걸 느껴요. 근데 나와서 벌벗고 화려한 가운데 춤추고 뭐 서로 자랑하고 칭찬을 그러다 돌아가서 딱 기도하면 믿음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직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막 그러다가 막 화려한 조명빨에서 막 춤추고 온갖 유혹을 받다가 여러분 딱 집에 가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머리 숙여서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이거 사단은요 가장 이 말세 자꾸 흔드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운명,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자녀들한테도 적어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법이 막 발의가 되죠. 가족건강기본법, 그 다음에 했죠. 차별금지법, 평등법안 이런 거 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당 쪽에서 그걸 시대 흐름을 따라서, 죄악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혹적인 요소 가운데 나와 우리를 성결하게 지킬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를 정말로 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도. 첫째는 개인적인 기도.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세계 한기총은 빠졌더라. 한교연, 한총련, 또 기독교 어디 연합회에서 이번에 대통령도 그 말했잖아. 차별금지 조제 시행할 때가 돼요. 거기에 대해 반대를 의견했다. 안 된다. 우리나라 망친 일이야. 그 세계 연합에서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사회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합니다. 유럽 보세요. 수세기 지나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독일이고 뭐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남의 일이니까 나 모른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있고 후손들도 있고 나 자신도 여러분 깨끗한 물에서 고기가 놀아야 좋아요? 흐릿한 물에서 고기가 노는 게 유리합니까? 깨끗한 물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깨끗한 물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젊었을 때도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 바로 세워주세요. 죄악을 물 먹든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된다?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똑같이 비슷하게 그 부분을 한 번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다 못해서 이번 주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신앙의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는 사단은 자기가 때가 가까움으로 하늘에서 하늘이라면 요 공중에 분을 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지금 막 먹을 자를 삼키러 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시대가 그런 거예요. 깨어서 이럴 때 앞으로 신앙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리스크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지금은 안팎으로 신앙이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로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